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또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네요. 네, 방금 퇴원해서 또 다행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 것 같아서 재빨리 영상 카메라와 준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혈을 또 했어요. 이번 주에 벌써 어느새 세 번째 수혈이네요. 헤모글로빈이라 그러나요? 적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 검사를 했는데 7.5가 나와서 8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서 바로 또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했고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또 적혈구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주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주사들도 맞고 굉장히 어떻게든 또 잘 버티고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입원이 없이 다시 쉬는 주간이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이번에는 정말 전에도 계속 아팠다고만 하니까 좀 너무 그런 얘기긴 한데 이번에도 많이 아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번에는 병원에서도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병원에 입원할 때쯤 되면 본래는 완전 컨디션이 돌아와서 항암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번에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주로 아팠냐면은 이렇게 두통이 좀 있었고 이게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아플 때 이제 배 양쪽이 아픕니다. 이제 여기 어떤 가슴 완전 아래 부분이랑 그게 양쪽이 아프고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등이 좀 아파요. 등이 아프다는 게 이제 앞에 아픈 요 어떤 가슴 아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 부분이거든요, 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가 많이 아프고, 거기가 계속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아파요. 굉장히 팽창하는 느낌이 들고, 땡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열심히 뭐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전에는 CT 칠 때 복부도 찍고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있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암이 워낙 큰 게 있으니까 그게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벽에도 아파서 막 깼었고 이게 병원이라는 데는 아프다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또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고 새벽에 아프면 뭐 처방전이 또 나와야 되고 뭐 위쪽에 알려야 되고 이게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병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계속 응급실 문제 얘기들이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뭐 이 채널에서 이 영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누가 잘했고 뭐 누가 잘못했고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이제 실제로 제가 암 환자로서 병원을 매주 가면서 특히 이번에 추석 전주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본래 전 항상 이제 일반 병동 4인실을 좀 요청을 하는 편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밀리면 5인실로 가게 되거든요. 입원하려는 사람들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컴퓨터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사람이 많으면 이제 2인실을 가게 되는 건데 2인실은 좀 비싸죠.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항암은 미룰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2인실조차 없어서 간호병동이라는 데 갔어요. 간호병동까지도 밀리게 되고 올라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병실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빈 병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여쭤봤죠.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맡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고 또 그걸 도와주는 뭐 간호사분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뭐 지금은 실습나부 다니는 분들도 뭐 같이 도울 정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걱정이 좀 많긴 해요. 걱정이 많다기보다는 응급실을 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최근 들어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은 전에도 응급실을 제가 한 3번 가보니까 엄청 대기합니다. 한 3시간 대기할 때도 있고, 뭐, 정말 빠를 땐 1시간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들어가서도 이제 뭐, 의사 한 분이 급한 사람들 위주로 보니까 굉장히 아픈 채로 견뎌야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약이라고 해서 정말 아플 때 즉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응급실도 안 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추석 연휴에 아프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더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이거 정말 제가 늘 이 채널의 목표인 것 같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뭐 의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좋죠. 정부를 위해 기도하자. 그것도 뭐 좋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같이 병상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막, 이쪽 병원에 병상이 없어서, 저희 병상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참 아픈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들 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초적인 기도일 수 있는데 저는 모두가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아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같은 암 환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분들도 이번 추석이 잘 지나가고 행복한 한 주 한 주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사실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막 저의 내용도 좀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하면 좋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은혜 받은 내용도 많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은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고 17장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예화로 썼던 것 중에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눴어요. 이분은 구독자가 500만 명, 저도 언젠가 그렇게 큰 구독자를 보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하버드 교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어룡 교수 같은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꼭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었는데 아내분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약물 치료 같은 걸 해야만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고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년이 됐다고.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지내고,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고,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조던 피터슨이란 분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과 그 아내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이 두 분이 주로 저녁 때 식사 전에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냥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는 행동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중심에 감사가 있었대요.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도 되지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신들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기네들이 받았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고 다 신기하죠. 암만 걸리면은 하나님 만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몰라 이제 우주의 먼지가 될 거야 지옥 갈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뭐 하나님 믿으면은 뭐 천국 가는 게 더 재수가 좋을 것 같고 수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계시요. 악플도 많이 다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의 표정이나 말투를 자세히 봐보면은 그분들이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 때문에 그 예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담도암 사기잖아요. 가장 췌장암을 제외하고는 가장 골치 아픈 암이고 생존율이 제일 없다는 암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일단 신앙이 이미 있었다는 게 좀 다르긴 하죠. 그렇긴 해도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에게 감사가 생기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예수님의 기도, 조던 피터슨, 저의 이야기를 합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안 죽겠다는 마음가짐과 그걸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치만 어쨌든 정말 성경 속의 이런 내용들이 더 와닿더라고요. 매주 너무 아프다 하잖아요, 제가. 아픈데 주일날 그 자리에 서서 언제 아팠냐는 것처럼 아이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면은 그 기적이 체험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상하다. 내가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 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목소리에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이게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매주 그게 가능할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야, 내가 방금 불과 1시간? 2시간 전에 막 태어나서 설렁탕집에서 뭐 밥 먹는데 아파서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점심엔 밥을 아예 못 먹었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또 왠지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컨디션으로 잠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와서 짓대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행복이 찾아져요. 그냥 뭐 너네 두려워서 그렇지 그런 차원의 저급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정말 느껴져요. 이거를 왜 계속 제가 영상을 뭐 다시 반복된다고 할 수 있고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왜 찍냐면요. 저는 이게 너무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들하고도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언제 이 기도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이 마냥 두려워서 나 왜 십자가 내가 짊어집니까? 나 십자가 너무 싫어요. 왜 나한테 이딴 시험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구나.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그 길을 가실 수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꼭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근데 저만 힘들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더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견디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의 절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행복과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망을 보셨고
그 희망을 향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음 주가, 이번 주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저에게도 힘든 한 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들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정말로 환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들이 좀 위로도 받고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낫고 싶거든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 항해를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저만을 위한 항해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항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수 있고 정신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답글로 남겨주셔도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때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요 추석 기간을 우리는 기도로서 잘 넘어가고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추석이 그리고 한 주가 다음 주까지 2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